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마다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이 8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4 형제를 낳았다.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일종의 인과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과관계로 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대단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일종의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과 로마 카톨릭이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는 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굳이 보상의 측면으로 보려고 하는 심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한 순종의 수고만큼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건방진 발상일까요? 사람이 자기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 따박따박 보상을 요구할 것 같으면 본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수고하신 만큼에 대해 보상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2월 7일 은혜 나눔 때 권영진 목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 우주가 운행되고 우리 몸이 보존되는 모든 원리들이 너무 신비하고 경이로워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유익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그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자기의 순종만큼은 마치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건방진 발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수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에 대해 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렸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항상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떠올리며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순종한다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난처해지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9절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순종 없이도 하나님은 능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 속에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객관적으로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께 미치는 가치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어떤 이익도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순종의 행위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만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반드시 보답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그런 보상의 성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색을 내거나 은근하게 보답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이 보상의 메시지가 아닌 이유는 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점으로 새로운 복을 약속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새롭게 주셨어야 합니다. 그 복은 예전에 주셨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의 가치가 제 값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과 같은 것, 동일한 것을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순종에 대한 적법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그저 언약의 확증일 뿐이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순종으로 새롭게 쟁취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사람의 행위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마일리지를 쌓고 언젠간 그것을 보상받을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 언약을 확증하셨을까요? 마치 왜 그것을 보상처럼 보이게 하셨을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칼빈 선생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단지 보상이라는 명칭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보상이라는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그만 아이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먹던 사탕,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탕을 우리에게 나눠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탕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하자면 사실 별로 그 사탕이 우리에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준 사탕 자체는 별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닥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그대로 말하겠습니까?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나는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우리에게 그 사탕을 건네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를 생각해서 분명히 사탕 나한테 별로 필요 없지만 나에게 준 것, 그 행위가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아이고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 뭐라도 1,000원짜리라도 있으면 손에 쥐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가 준 사탕에 대한 정확한 값의 보상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은혜고 그 애정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아브라함을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섬세하게 헤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익하다라고 냉정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에 더더욱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따뜻한 말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동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치 그것이 보상인 것처럼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수하고 관대하고 따뜻한 사랑을 로마 카톨릭은 마치 성도가 쟁취해야 되는 권리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세속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이런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내 작은 순종도 기뻐해 주신다. 인자하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기뻐해 주신다. 바로 이런 관점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건강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원동력은 아브라함에게도 작용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는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는 나중에 24장에서 등장하는 이삭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의 복선에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혼인 문제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법적인 며느리를 구하게 됩니다. 24장에서요. 아브라함은 쉬운 방법 내지는 세속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원리대로만 며느리를 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헤아리시고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우리의 착한 행동들로 채워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내가 주저하고 있는 착한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용기가 없어서 미뤄뒀던 신앙적인 행동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함으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따뜻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부모인 내가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이의 작은 노력에도 칭찬하고 그 아이의 수고를 헤아려주는 따뜻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조그마한 형상이라도 나를 통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실천합시다. 그러면은 이것과 더불어 개인적인 기도들로 기도하신 후에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